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맞이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12월만 되면 설레이는 마음,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고, 성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참 삶의 신앙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연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성찬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지구촌에는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성탄절을 맞는 그러한 지역도 있지만,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성탄절을 맞는 그러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람이 있지요. 성탄절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누구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탄절에 눈이 왔으면 좋겠다. 하얀 눈 속을 거닐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고 마음껏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에 그렇게 기대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기쁨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최대 사건입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하나님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 세계에 오셔서, 그것도 아주 짐승들이 한 밤을 쉬는 그 축사 안에서 그 짐승이 먹던 먹이통 안에 탄생하셔서 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최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최대 이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죽을 인생들을 그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의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SF 공상 영화 같은 영화를 보면 사람을 급속도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몇 백 년 후에 다시 해동을 하고, 그건 아직도 꿈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못 살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임명생사,
제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인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신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만이 신과 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놀랍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해석하건대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까? 어떤 명언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유행어보다도 깊고도 오묘하고도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캐롤송을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또 축하를 하고 그날 홍동가에 비틀다는 거 흥청망청되는 그러한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 요즘 거리에는 예전만큼 성탄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내를 다녀봐도 가게마다 성탄 캐롤송을 그렇게 트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작권 때문에 이걸 함부로 못 튼대요. 좀 슬픈 일이죠?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악보를 보고 부르는데 이 악보 함부로 아무 데서나 틀면 이게 또 법적으로 저촉을 받아요. 찬송가에도. 저작권에 의해서 제작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지 이거 저작권 문제가 또 걸려있어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막 그 시내마다 거리마다 상점마다 막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그렇죠? 몰라요? 저만 하나? 다들 모른다는 그런 표정들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거리마다 그런 샵마다 그렇게 성탄송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14곡을 저작권이 저촉을 받지 않는 14곡의 성탄절 그런 캐롤송을 선정을 해서 이 캐롤송을 마음대로 틀고 마음대로 들어도 됩니다라는 캐롤송을 14곡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참 이상한 세상이죠. 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참 세상이 이해타산적으로 물질과 연관을 시키니 참 불편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성탄 특수로 인해서 경기가 좋았다고들 하는데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성탄 특수? 그렇게 누리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일부 백화점이나 그런 쪽에서나 조금 성탄 특수가 있을까? 일반 시장에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듣는 적이 있는데 참 이 기쁘고 감격적인 날에 우리가 천사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소식은 헤롯 왕궁에 전해졌던 이야기가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지식인층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졌던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느냐? 들에서 밤을 지새우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목축업을 하고 이 목동을 하는 직업을 가장 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천하고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참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목동들, 가축의 분뇨에 그냥 옷이 뒤범벅이 되고, 그 가축과 뒹굴어가지고 가축의 냄새가 그들에게도 나고, 이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목동들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론대로라면 헤롯 왕국에 전해졌을 것이고, 대제사장의 집에 전해졌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을 될 법한 이 기쁜 소식이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전민 계통,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목동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라,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이 목동들이 듣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이 가장 낮은 이 한해충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 많고 돈 쓸 데 없고 할 일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뭘 기쁜 일을 하고 살까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그냥 한번 멋지게 써볼까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인생의 절규를 느끼고 가장 예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또 도움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 우주 외계인을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우주에도 외계인이 있대요. 비행접시가 발견됐대요. 그게 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에 비행 접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통 관심과 집중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 중심 가운데 누구를 가장 귀하게 그 중심의 본질을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인간인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게 하셨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주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누구든지 진실로 주를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죄든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죄의 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성도는 오늘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가 그저 흥청망청되는 그런 거리의 그런 비틀거림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의 깊은 탄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축하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라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짐승의 먹이통에 그렇게 누워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찮은 여관방 하나 없어서, 방 한 칸 없어서 짐승들이 그 밤에 쉼을 얻는 그 축사 안에서 짐승들이 뭐예요? 시도 하지요. 그렇죠? 응가도 하지요. 그 안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흔한 여관방 하나 없어서 예수님은 그 짐승들이 쉬는 축사 안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얼마나 이것이 기고한 일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저 소외양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셨다면 믿어져요? 여러분들 중에 소외양간에서 여러분 세상 나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만 우주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한 자리,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도요, 예수님처럼 낮고 낮아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요즘은 뭐 태어나자마자 아기 침대가 있잖아요. 아기 침대. 좋은 원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좋은 원목으로 만들고 그 매트리스는 그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뭐예요? 그 뭐죠? 스펀지 같은 건 뭐라고 해요? 천연고무. 라텍스로 다 깔아. 얼마나 아이들이 호강하면서 태어났지. 그 병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대의 의술을 받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비천한 자기 구유에 누이셨던 것은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잘 말씀해 줍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삶도 부요케 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지 압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오. 새 사람 만들어주시오. 새 사람. 새 사람 돼야 여러분 천국 가요. 새 사람 되어야. 목사가 새 사람 못 되면 목사도 못 가고, 집사가 새 사람 못 되면 집사도 천국 못 가. 거듭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온 인류를 숙량하시고 그 은혜의 깊은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자리까지 오셔서 그 땀으로 지범벅이 되고, 그 중동지방 가면 여러분 그 땅에 흙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와 같은 운동화나 구두를 못 신고 샌들을 신어. 샌들, 슬리퍼. 일본 사람들이 이 게다 끌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발에 그러니까 뭐 그냥 냄새가 나고 그 불순물들이 막 엉켜져 있어요. 발. 그래서 그들은 발을 가장 불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쫙 불러 앉히시고 친히 양동에 물을 떠다가 팔을 걷어붙 치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발을 싹 떼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스승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발 안 닦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30년을 사시고 33년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가장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사형의 방법. 당시 로마에서는요, 가장 극악한 사형의 방법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형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은요, 사형을 받으면 총사형을 받고, 이 민간인들은 사형을 받으면 뭐예요? 이 밧줄로다가 해가지고 순식간에 사람의 목이 꺾여가지고 죽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의 가장 그때 당시에 극악한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방법으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이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사시긴 하셨나요? 30년을 그냥 세상에 섬기는 그런 일로 그렇게 사셨고 3년 공생의 기간을 오로지 주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 땅의 모든 그런 공생애적 삶을 다한 후에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그가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거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를 통해서 확연히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공생애적 삶을 다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친구도 친구의 어떤 그 라인까지 넘으면은 그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친구뿐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느 선까지는 어떤 부분들을 희생을 감수하고 어떤 일을 해드릴 수 있어도 어떤 부분 이상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그 부모가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입었고 하늘은 영광이요 우리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 이래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온 우주가 이제는 그 모든 그 저주에서 서서히 그 저주가 풀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형상을 입은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탄일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오늘 이 성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주님의 탄생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은 무엇이 목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시 오실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는 말씀. 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토스, 크리스찬,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
당시에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 특수의 자칫 우리의 주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 다른 것들로 대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산타크로스, 이 산타크로스는요 우리 이 성탄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산타크로스를 왜 만들어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를 희석시키는 그 존재감을 뭘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산타크로스 하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직 철 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굴뚝으로 들어와서 양말 속에다가 초콜릿을 넣든다든지 장난감을 넣으신다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어릴 때 집 떨어지는 거, 우리 양말이 뭐 어릴 때 양말들이 성했겠어요. 그렇게 하나가 띠고 썰매 타다가 그 불에 놓고서 양말, 나이론 양말 불에 한번 쩍 쬐면 그냥 뭐 뒤꿈치가 훅 하고 다 타고 날아가지. 집에 오면 또 돼지가 혼나지. 이런 양말 태웠다. 어머니가 다른 천을 대가지고 이렇게 기어주면 또 그거 싣고 나가서 또 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그 떨어진 양말, 긴 양말을 머리맡에 딱 잡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골에서 무슨 선물을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를 했어요 말이지.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떨어진 양말을 머리맡에 그렇게 놓고 잠을 청했던 어린 시절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선물에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 오실 때것만 기대하고 선물만 기대했지, 진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실을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교묘한 거예요. 목사님 그것까지 그렇게 그렇게 비약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것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인정하시죠. 그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것도요 예수님은 대처할 수 없어요. 단연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이 성탄의 주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과 홍동가에 흥청되는 거리의 비틀거림과 지나친 상행위로 인해서 이 성탄절이 무색하게 되진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탄의를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